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무슨 뜻입니까? 행복은 기쁨과 만족감이 충만해서 흐뭇한 상태,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기쁘고 기쁨이 넘쳐요. 또 만족감이 넘쳐요. 그래서 마음이 늘 흐뭇해.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과연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이 충만하면서 흐뭇하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인생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복과 관련하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말을 바꾸세요. 말이 바뀌어지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불행하게 살고 지금까지 괴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이 말을 바꾸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큰 첫 번째로 왜 말이 중요합니까? 말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열매라는 거예요. 잠언 12장 14절이나 잠언 13장 2절 보니까 입의 열매다. 이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입이 열매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8장 20절 말씀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배가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그리고 열매를 맺죠. 그런데 옛날 우리 조상들도 야, 너 말 조심해라. 말이 씨가 된다. 우리 조상들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했어요. 말이 씨앗이기 때문에 그게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하세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말을 하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말을 잘 분석해 보세요. 과연 내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오느냐? 사랑의 말이 나오느냐? 사랑의 열매,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나 미움의 말, 그리고 나쁜 말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미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말을 심고 미움의 말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6장 7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죠.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당연지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말이 복이에요, 복. 우리가 얼마나 복받기 원해요. 근데 이 말이 복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이에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잠언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족하게 된다. 잠언 12장 14절에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에 족한다. 이 복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인데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족하다는 것은 만족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복이 나가는 말이냐, 복이 들어오는 말이냐, 이것을 판단해야 돼요. 어떤 말은 복이 나가요. 어떤 말은 복이 들어옵니다. 애들이 말 안 들어보세요. 야, 이 새끼야, 나가 죽어라.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다 들어봤어요. 야, 이 새끼야, 나가 되져라. 진짜 제가 들어봤다니까요. 이것은요, 복이 나가는 말이에요. 나가 죽으라 그러는데 진짜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애가 쏙쏙이고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얘야, 네가 우리 집 복덩어리다. 너는 우리 집 복덩어리야. 네가 있어서 우리 집이 복받는 거야. 이러면서 좋게 말해보세요. 애가 서서히 변화되고 바꿔집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복덩어리 아니라는 거 알아요. 자기가 근심덩어리라는 거 알죠. 근데 엄마가 나를 복덩어리 하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점점 인생이 근심덩어리에서 복덩어리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복이 나가는 말을 하지 마시고 복을 끌어당기는 말을 하시라, 이 말이죠. 오늘 또 복이 나가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들어오는 말을 함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근심 없는 재물로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이 생사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생사를 갈라요. 말을 잘하면 생명을 얻고 말을 잘못하면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잠언 18장 21절을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멸망에 빠집니다. 잠언 18장 7절 보세요. 잠언 18장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그의 멸망이 되고, 미련한 자가 입술을 잘못 움직이면 멸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을 잘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잠언 13장 3절 말씀 보니까 그 입을 잘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거니와, 잠언 13장 3절에 그 입을 잘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대요. 또한 잠언 21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 입과 혀를 잘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을 잘 지키고 혀를 잘 지키면 우리의 영혼이 환난에서 보호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입이 벌려 있으니까 그냥 막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는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로마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남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가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기도 바쁜데 뭐 남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부터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남 이야기하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의 몇 퍼센트가 남 이야기냐? 우리는 대부분 남 이야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받는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분이 저것이 부족하고 저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있고 또 저런 것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분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 기도하는 그분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왜 말이 중요합니까? 네 번째는 현재의 나의 말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래 어떻게 될까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현재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분석해 보세요. 현재 나의 말이 미래의 나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세요.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지금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에 그 내가 말한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 나의 모습, 현재 나의 말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보세요. 이 한국 사람들은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유, 더워 죽겠어. 아니, 이 교회는 본당이 왜 이렇게 멀어? 힘들어 죽겠어. 아니, 에어컨도 안 틀어줘. 더워 죽겠어. 아유, 배고파 죽겠어. 아유, 열받아 죽겠어. 아유, 피곤해 죽겠어. 맨날 죽겠대요. 그러니 결국은 죽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말을 바꾸세요. 죽겠다 그러지 말고 살겠다로 바꿔보세요. 힘들어도 살겠다. 멀어도 살겠다. 배고파도 살겠다. 이놈의 새끼야, 너만 보면 내가 열받아 살겠어. 살겠다로 진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야, 너 내가 볼 때 진짜 죽을 지경인데 살겠다 그러니 내가 살려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붙잡아 주셔서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뀌고 말을 바꾸면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죽겠다, 열받아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속이 상해서 죽는데요. 그래, 진짜 속이 상하죠. 그래서 그런 말 쓰지 마시고 이제는 살겠다. 하나님,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행복하게 됩니까? 어떤 말을 해야 행복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 원망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원망하는 말을 버려야 돼요. 원망은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자기는요, 하나도 잘못이 없어요. 전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는 항상 옳고 항상 잘하는데
남들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이 아니라 남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원망하고 원망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를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들으셨대요. 또한 출애굽기 16장 7절과 8절, 9절, 12절 계속적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원망은,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는데 그것이 모세와 아론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한 거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보세요.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 60만 3,548명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서 1장 16절에서 에녹이 선포하시기를 원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유다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네 심판자가 문 밖에 서 있느니라. 야고보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심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욥 보세요. 하루아침에 기둥이 무너져서 10남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욥기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과연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만약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원망하는 말을 쓰레기통에 다 버릴 때 우리 가정의 불행이 사라지고 지금부터 행복의 찬란한 빛이 환하게 비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원망하는 말은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을 여러분은 하십니까? 저는요
아침에 딱 누면 제일 먼저 저는 이렇게 이야기,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제일 먼저 그 입술로 그 고백을 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칫솔질 할 때도 칫솔질 하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이러면서 칫솔질 합니다. 가족들끼리로 서로 감사하다는 말을 해보세요. 여보 감사해, 애들아 감사해, 아버지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친구들한테도 감사해, 옆에 동료들에게, 친척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보세요. 집안의 어둠이 물러가고 사업과 이 몸에 있는 암병,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의 질병이 달아나는 겁니다.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감사는 어려움 속에서 하는 감사입니다. 어둠 속에 어려움의 구덩이에서 꽃피는 감사,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현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 되었음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나이다. 그때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하나님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들었다고, 응답받았다고 이미 믿고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 된 것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 될 것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수족을 동인 채로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죽음을 이기는 큰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무기로 죽음을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림의 현장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굶주림의 현장, 벳세다 들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 나이 드신 분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겠죠. 아니 이것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하라고 이런 것 갖다 줘. 아니 이것 가지고 우리 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말이 돼? 이러면서 우리는 원망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축사란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감사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호주머니에서 나와가지고 떼꾸정물 묻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런데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계속적인 복을 받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처지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여러분 가족에게 고백하세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불행이 다 물러가며 여러분 가정의 어둠이 다 물러가고 환한 형통의 빛, 행복의 흐뭇한 만족감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은
우리 인생의 키입니다. 키. 우리가 운전하죠. 무슨 소나타다, 또 무슨 소렌토다, 무슨 카렌스다, 모닝이다, 무슨 티코다 운전하잖아요. 근데 내가 운전대를 왼쪽으로 돌리면 차가 왼쪽으로 가요. 또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요. 큰 45인승 버스 보세요. 그렇게 큰 버스인데 그냥 운전대를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따라오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따라가요. 이 운전대가 큰 차를 움직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가 뭐냐? 바로 이 말이라는 게 말. 여러분 바다에 떠다니는 배 보세요. 엄청나죠? 수천 톤 배 한번 보세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배도 앞에 키가 있는데 키를 왼쪽으로 돌리면 그 배가 왼쪽으로 가요. 그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배가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크고 엄청난 광풍에 거슬리는 배까지도 움직이는 것이 조그만한 키라는 거예요. 야고보 3장 4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 3장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이나니.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키가 바로 뭡니까? 말입니다. 오늘부터 원망 쪽으로 말을 돌리지 마시고 감사 쪽으로 말을 돌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감사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원망의 말은 다 사라지고 감사의 말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감사함으로 인생의 굶주림을 해결시켜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말은 다 사라지고 감사하는 말이 넘치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평강제일교회 찾아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 믿고 원망하는 말을 다 버리고 감사하는 말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불행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이제는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고 또 즐거움이 충만하고 그리고 만족이 충만하고 그래서 흐뭇해서 어디를 가든지 행복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행복하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남은 생에 영원토록 행복한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